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따르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햇볕만 있는 좋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기 때문에 비도 오고 태풍이 부는 그런 날씨도 나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비바람이 부는 것 같은 고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쁜 날씨가 있을 때가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햇볕이 내리쬐는 날들이 계속될 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뭄으로 강원도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 물이 이제 단수가 됐어요. 그만큼 지금 가뭄에서도 물이 없어져서 물을 끊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햇볕만 계속되면은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부는 것 같은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해지게 하는 그런 인생임을 생각하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억울함과 원수들의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엄청난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단순히 쫓겨다니는 고난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아무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고민, 혹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내 심정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 위로를 조금이라도 받게 되죠. 아무도 나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더욱더 나는 어떻게 됩니까? 고독하고 애롭고 내 심정은 지쳐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내 심정을 알아주고 누군가 내 본심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억울할 때나 내 앞길이 막막할 때, 내 환경이 막막할 때 우리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부부도 모릅니다. 부모도 자식의 마음,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목사도 성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가까운 친구도 우리의 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누구에게 내 심정을 지금 말합니까? 여호와여. 이 기도 속에는 깊은 절망과 탄식의 강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소서. 마누라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다 들어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심정을 아시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금 말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과 같은 기도입니다. 탄식이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누구 한 사람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유창한 말이나 완벽한 문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뭐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여 이 짧은 부르짖음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심정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흐르는 눈물 속에 담긴 뜻을 알고 계시고 말로 표현 못할 탄식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기도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아,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해받기는커녕 비판과 판단을 받게 될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네가 이것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런 경우를 당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보다 내 마음속에 내가 미처 표현 못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생각대로 기도하지 내 마음속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심정의 깊은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받으시면 반드시 말씀을 들으시고 그 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의 초소로 만드십시오. 굳이 교회까지 달려와서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초소로 만들면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교회까지 달려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응답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초소를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면 마귀들이 그렇게 틈타지 않아요. 항상 내 가정이 기도의 초소를 만들어야 마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내 집이 제일 편안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의 제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하죠.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 분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저 나의 모든 것을 받으면 사랑만 있는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사랑만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조건을 모두 갖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했죠. 다윗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한 자들이에요.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가 죄라고 여러분 항상 생각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죄예요. 죄란 욕심, 불신과 불순종,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선한 일이라도 죄예요. 늘 말씀드리죠. 선한 일 속에 내 악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 해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그 선한 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거 아니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힘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마음이 든든해지는 오만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걱정과 염려가 되고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돈이 다 한 푼도 없이 없어지면 여러분 힘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없어졌을 때도 나에게 여전히 힘이 있는가? 살만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6절을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있대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무서운 죄예요. 거짓말. 살인죄가 큰 죄가 아니고 거짓말도 큰 죄입니다. 우리는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한테 속아요. 어떻게 속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조금 선한 일 하고 나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이 다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도저히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지금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인으로 세워지고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살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안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이때 다윗은 이미 믿은 거예요.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못 되는데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과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극한 고난을 내가 만나면 어떻게 벌써 반응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사랑 개코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왜 나를 이런 고난 속에 빠뜨립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극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고난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진 결과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지만 자기의 이 모든 죄를 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아는 자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통회하고 회개기도하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추어진 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인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쫓겨나서 에루살렘을 떠나와 있지만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에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악한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분이신데 나 같은 자가 주의 집에 거하기는커녕 멸망받을 자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모르고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해방하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헛되게 할 뿐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나의 죄악상을 알아야 오직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지 알게 되겠지요. 내 자신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마치 내 공로를 쌓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섬기고 있고 희생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꼭 내 공로를 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생명 내놓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영원히 남는 축복입니다. 8절을 봅니다. 다윗은 오직 의와 인도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보복해주고 싶죠. 안갚음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이 쌓일수록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생기지만 결국 그 분노는요, 상대방에게 해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갉아먹게 합니다. 내 자신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노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만 생각하면 분노는 일어나면 갚아버리고 싶어요. 예. 때로는 그냥 사정없이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예.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나에게 길이 되어 나를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을 봅니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봅니다. 다윗의.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분노에 치를 떨게 만드는 자들이지만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체가 분노를 내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이요 적들이지만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분노,
원수 너희들이 직접 갚지 마. 만일 네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한다면 너의 감정이 실려서 더 큰 복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원수가 생겼을 때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 감정이 실리기 더 무서운 분노로 더 무섭게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려다가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복수하려다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수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런 싸움의 수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다윗의 고백이죠.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기쁨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방패로 들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극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극한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저 환경에서 저 사람이 편안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저 사람이 저 환경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봐요.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다. 실제로 믿음의 삶에서 보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짧은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그래 내가 안다, 그 말만 들려도 내 마음이 갑자기 꽉 편안해져.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평안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호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너희들을 호위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만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은혜의 호의로 인한 기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극한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저 이 세상의 피난처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피하는 자가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극한 고난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결국 의인에게 복과 보호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는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인에게. 바로 그러한 자들은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여러분의 심정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더 깊은 내 마음속의 심정의 소리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나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하시고 우리의 신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기쁨과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을 때 울부짖으시고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싶을 때 조용히 묵상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으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가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말을 들어주소서. 내 눈물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